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심판과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심판과 인생. 우리에게 주님이 지난 주간에 말씀하면서 여러분도 이사 많이 하셨다고 그랬죠? 이사 많이 했는데 누구나 해야 될 이사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사를 안 했던 사람도 한 번은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이사 잘 준비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이사,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이사를 갈 것인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이사의 그 이사의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이사 넘겨주세요. 마지막 이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떠나 있든지 아니면 여기 있든지 떠나든지 여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것이 마지막 이사의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처소가 있어요. 부활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서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천국의 기업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다시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렇죠? 우리가 다 예외 없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다 나타나요. 개인의 삶이에요. 내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적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시죠?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심판을 준비한 자는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따라서 받을 것인가 라고 주님은 묻고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버리면 그날 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를 기쁘게 하고 살아버리면, 그렇죠? 나를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그날에 얻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행한 대로 주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성숙해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야 되는 거죠. 또 열매도 익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숙한 자, 또 열매가 주님 앞에 거둬들여지게 됩니다. 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나를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아가요. 밥을 먹어도 나를 기쁘고 내 입맛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나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이 신앙을 흔들리고 어려워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편 16편 8절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내 앞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았고 밤마다 그 주의 말씀이 나를 양육합니다. 그러잖아요. 밤마다 말씀이 양육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는 왕이었지만 선지자라고도까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썩지 않을 것을 미리 보여준 그런 은혜를 받게 되죠. 나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는 그날에 찾을 것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는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오늘 심판과 인생이에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심판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날을 준비하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또 여러 사람들이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 그 재판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 심판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동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스크루지 영감이 등장합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아주 살지를 못하고 어렸을 때는 잘 사람들과 같이 살았지만은 그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구두쇠가 돼요. 그래서 그 천하의 구두쇠를 스크루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구두쇠 자신만을 위해서 악착같이 일하고 쉴 틈도 없이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도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덜덜 떨고 추워서 있는 그 종업원이 난로 좀 피우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이 추워서 그런다고 하면서 일 그만두고 싶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이 최대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던 그가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자기의 동역자, 사업의 동업자였던 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큰 쇠사슬을 질질 끌고 와요. 꿈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의 친구예요. 너무 멀고리 형편이 없죠. 두렵죠. 당신 누구요? 난 7년 전에 죽은 밀러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쇠사슬로 들고 다니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내 행위가 다 계산되어서 내가 이렇게 죄의 짐을 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스크루지 당신은 나보다 7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나보다 내 이 쇠사슬보다 더 무거운 것을 아마 끌고 다녀야 될 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3명의 새 유령이 찾아올 것이요. 첫 번째 유령이 옵니다. 그래서 그를 과거로 데리고 가요. 티없이 맑으면서 성장하면서 그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그걸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그 옛 모습에 그 밝고 환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러면서 죄 지었던 모습을 생각하고 또 그 유령은 이제 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임금의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 불행한 그런 종업원의 가정도 보여주고 자기에게 와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도네이션 하라고 한 사람들에게 그걸 정부가 하는 일이지 왜 내가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매몰차게 내모았던 그리고 자기를에게 구걸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 주려고 내가 돈 버는지 아느냐라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현재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과 자기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것들을 보게 되고 마지막 한 유령이 그를 데리고 미래의 유령이 그를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공동묘지에 모여가지고 천하의 스크루지가 죽었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묘지에 스크루지 여기 잠들다라는 그 모습으로 있어요. 너무 놀래서 제발 이것이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꿈을 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꿔지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빵을 사서 나누어 주고 또 자기 종업원에게 고기와 또 월급도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주 기쁘도록 만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심판을 본 사람, 정말로 자기의 심판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날에
그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예수님이 재판관인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그냥 알면서 모르는 척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본다면 신앙생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나부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부터 얼마나 내가 그날을 바라보고 내 삶에서 한번 생각하는가? 그것은 자신과의 계산이죠. 그렇죠? 자신과만 아는 거, 하나님과 자신과만 아는 것이지 아무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심판대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이 사실이 우리를 깨워내야 됩니다. 11절에 볼게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자, 바울이 이야기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경외로우신 분인가. 얼마나 우리의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공의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똑바로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함께 개척하고 세웠던 사람들에게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믿으려면 믿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지옥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히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진지하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는 아는 만큼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권면해요. 그날을 두려움을 준비하도록, 그날을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증인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또 그날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지만 너희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로 너희에게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받는 환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여서 너희를 세우려고 한다. 너희에게도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모범이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외형으로 와서 또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것과 다르다. 너희에게도 알려지길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심각하게 이 사태를 잘 준비하고 깨닫게 해요. 결코 가볍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울 자신도 재판석에 여러 번 섰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은 12절에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예요. 18장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됐을 때, 아가야는 고린도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이라고 했어요. 아가야 안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인데,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재판석으로, 심판대로 끌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심판하려고 잡아서 놓고 이와 같이 고소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갈리오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렇지 않고 너희 종교적인 것이면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 그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세상의 법정 앞에서도 엄격한 재판을 받아야 돼요. 바울은 이런 재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재판에서도 네로에게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서 그는 죽임을,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재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법정의 재판을 분명히 생각해 보면서 그 재판을 잘 준비해라. 마지막 때는 여기 나오는 갈리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언도했던 빌라도도, 또 각양의 사람들이 각각 모두가 다
바울도 우리도 전부 다 그리스도의 재판정 안에 서게 됩니다.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의 연수는 많아지고 아는 지식은 있어도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런 사람들, 교회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의 거룩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되고, 성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청년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했을 때도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옥에 가고 그렇게 하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명예를 얻기를 원했고 알아주기를 원했는데 숨겼죠, 일부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을 팔고 권위자, 그 바나바가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귀하게 존귀한 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아내와 함께 일부를 감췄다가 너희가 이 돈을 감춘 것은 지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잖아요. 성령을 속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이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그날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만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것만 우리는 잘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돼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을 한 이유,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선물로 주지만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뭐라고요?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해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복스러운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친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인 사람, 이 선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 이 사도 일행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을 긴박하게 알려주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심판을 바라보는 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자, 외모로 자랑한 자들이 뭐냐면 이 바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찾아왔던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외모라고 한 것은 겉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암직하고 그런 것보다도 자기들의 외적인 드러나 있는 그런 자기들의 어떤 자격증, 그런 것이에요.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갈 때 누구인지 모르죠. 가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추천서를. 그래서 유명한 사람,
이게 한국으로 옛날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영의정이 써준 이 추천서, 그 사람이 써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만난 사람한테 그걸 내주면 그걸 보고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당시 여기서 외모라고 한 것은 겉에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그런 자격,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스펙,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처럼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그걸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추천서를 이렇게 하겠느냐?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이제 그 중심에서 복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밖에서 받아온 돈 주고 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답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것을 올바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이 우리를 나타내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은혜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삶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하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돈에 씀씀이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디에 잘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말하는 태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로 하는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까지 다 주님이 다 감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습관도 다 감찰해요. 내 생활 습관 하나님 앞에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집 있어서 집에서 자고 있으면서 얼마나 감사하세요. 제가 아까 우리 정영신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남편이 내일 심장이 괜찮으면 집에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사한지, 그 마음이 기쁘다고, 갈지 안 갈지도 모르지만 그 말 자체가 괜찮으면 갈 수 있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집에서 자고 있으면서 얼마나 감사한가 한번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나는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24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준 것이라니까요. 빌려준 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심판은 현실의 삶에 대해서 무게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해 준 것이, 마지막 때는 이 숨 하나 쉬는 것도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숨 하나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 시간, 숨 지금 크게 마음껏 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숨의 무게를, 이 밥 한 번 먹을 때 그 밥값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받지 못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서는 그리스도의 재판정을 생각할 때 서는 일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13절,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바울이 미친 것처럼 보였어요. 미친 것처럼. 자,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심판과 인생을 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미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 자신도 복음서에 보면 미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소문들이 들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마리아와 동생들이 함께 와가지고 지금 문 밖에서 잡으러 왔잖아요. 집에 데려가려고. 또 귀신 들렸다, 미쳤다 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노아도 생각해 보세요. 노아도 100여 년 동안 산에다가 그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미쳤다 할 것이에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비도 홍수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거기다가 온 인생을 쏟아가지고 집 짓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말로는 심판을 준비하고 그날을 준비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고린도서 12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11장 하반절에 가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매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했던 것들 여러분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사도로서의 말도 좀 가려서 하셔야 되는데 미쳤다는 말을 이렇게 쓸 정도로 그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면서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께 미쳐서 지금 이 복음을 한 것이고 우리가 절제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있는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내가 미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게 또 너희를 향해서는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간다. 강권한단 말은 끌어간단 말이고 몰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저희 제자들이 또 백성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밀더라 그랬잖아요. 기적을 행하도록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나서 옹이하고 밀더라 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가요. 이 끌어당기는 것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미친 사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로 사준 예수님 짜리의 생명을 사줬잖아요. 핏값으로. 아무 보잘것없고 없어질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약한 우리에게 주님의 피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가지고 끌고 가.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서요? 대신하여. 이 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라는 표현보다도 여기서 대신하여서 그냥 바꾼 거. 그렇죠? 대신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지금 대신한 것 같다. 대신한 말은 그 사람이죠. 그죠? 1대1로 바꿔진 것이요. 예수님은 바꿨지만 예수님과 우리에게는 각각의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15절 볼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도매금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대신하여서 나를 위하여 내 죽음 대신 나의 지옥 갈 것 대신에 내 대신에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에요. 주님은 이와 같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3번씩이나 지금 대신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주님이 그 모든 권세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값을 페이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빚이 없어요. 대신했기 때문에. 대신해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는 이유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심판대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신된 생명을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그 사람은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하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요. 내 인생은 주님이 대신하여 살려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자, 16절에 이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과거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육신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으로 알게 되고 말씀으로 진리로 알게 되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그냥 가볍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을 준비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그 심판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강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 심판과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아는 성도는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인생을 바꾸도록 초점을 바꿔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목적이 주님께 기쁨. 주님께 기쁨.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먹어서 내 입맛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건강하여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인생의 목적 분명합니다. 주님께 기쁨입니다. 인생의 목적 주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것을 나누는 그 방법, 인생을 사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그것은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 안에서 위로하고,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사는 방법은 이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인생에 사는 방법 어떻게 해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셨기 때문에 부활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미쳤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주님 보시기에 내 삶은 어떤가요? 한번 그렇게 물으면서 바울 자신도 미친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도 베스도가 재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베스도야,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렇잖아요. 바울도 미쳤고 예수님도 미친 소리를 들었고, 오늘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만큼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관심 있는가요? 하는 부분들을 정말 우리 모두가 새겨서 주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